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처치 화요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와 성찬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위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지요. 주님, 하지만 이 땅 가운데는 아직 여러 고통과 아픔, 그러한 소식들이 있습니다. 주님, 특히나 어제 참으로 역발진으로 인하여서 역주행으로 인하여서 정말 9명이라는 아까운 그러한 정말 꽃다운 나이의 그러한 사람들 정말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님, 또한 많은 사람이 다치고 정말 이 대한민국이 경악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이 정말 이 땅의 그러한 여러 고통과 아픔에 함께하지 못한 그러한 죄악들의 시간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주님, 참으로 정말 주님께서 그 가족들을 잃은 자들의 그 고통과 아픔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 또한 너무나도 아깝게 정말 목숨을 잃어버린 그러한 분들 주님 하나님께서 주여 정말 그 가족들 위로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땅이 참 이렇게
정말 허술하고 정말 이렇게 정말 위험한 정말 그러한 상황들 주님 저희들이 방치했던 정말 제가 무관심하였던 그러한 죄악들도 이 시간 자백하오니 주여 정말 저희들의 죄악을 이 시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예배 가운데 또한 이 성찬이 자리에 저희들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겪으신 그 수모와 고통은 십자가의 고통이었고, 주님 정말 십자가의 피 흘림이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주여 정말 그 주님의 죽으심은 또한 우리 그러한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죽으심이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빵을 먹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을 찢기신 그 살에 참여하며 우리가 이 잔을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혈의 피에 참여하여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주님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며 참으로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부활과 생명에 또한 함께 동참하는 주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 이 시간 또한 이 예배를 위해서 헌금으로 주님 바친 손길을 위해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참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일들이 나타나며 주님 또한 이 헌금을 바친 그러한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크게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럼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에서 40절까지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35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의 의미입니다. 부제로는 혼인집에 간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초청에 응하여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손 씻지 아니하고 먹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너희 바리새인은 잔과 대접은 깨끗하지만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바리새인과 또한 율법학자들이 굉장히 화가 나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오셨을 때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주위를 둘러싸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교훈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또 참새 5이 아서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참새조차 다 먹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마땅히 할 말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또 등불을 켜고 혼인집에 간 주인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그러한 종들, 즉 그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그 종들은 복이 있으며 또한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종들이 그렇게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집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다 자리에 앉히고 또한 그 종들을 수종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배경과 요약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의 의미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의 의미. 첫 번째는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5절에서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5절에서 등불이라는 것은 원어 릭노이로서 어떤 전등 그리고 램프 그리고 이제 남포라고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램프와 같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처럼 항상 우리가 등잔대를 그리고 등불을 이 램프를 켜고 주인을 기다리는 그러한 깨어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 의미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본문에서 혼인집에 간 그러한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종들의 그러한 비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나라 천국 잔치를 준비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러한 것들을 바로 아주 비유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러한 항상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에 관하여서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라는 그러한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장면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통치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통치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땅에 9가지 재앙을 내리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재앙을 내리기 전에, 즉 애굽의 모든 장자와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는 마지막 재앙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제는 거기서 애굽 땅에서 나올 그러한 준비를 하라. 바로 그날 밤, 즉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는 바로 그날 밤에 너희들은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또한 안에서 유월절의 그러한 거룩한 어린 양을 함께 먹고
바로 그 먹는 모습이 지팡이를 들고 곧 떠날 것처럼 그렇게 먹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애굽 땅에는 마지막 모든 첫째 난 그러한 장자와 처음 난 그러한 가축들을 다 죽고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어주는 그러한 때 바로 이렇게 준비되었던 자들이 급하게 집을 나와서 바로 이 모세의 그러한 광야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실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다가도 내일 없어질 수도 있고, 우리의 평생의 그러한 삶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주인 오심을 준비하며 주인 맞을 준비를 하는 그러한 항상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갖추는 것이 우리 삶의 본연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 5 지혜로운 처녀는 등불을 준비하고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고 또 나머지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죠. 그런데 신랑이 바로 밤중에 갑자기 여기 혼인집에 있는 10처녀들에게 온 것입니다. 10처녀는 마치 들러리와 같은 그러한 자들인데, 그래서 그때 이제 10처녀가 다 졸고 있었으니까 갑자기 일어나서 주인이 오니까, 그러니까 혼인집 이제 그 신랑이 온 거죠. 신랑이 오니까는 그 신랑을 맞이해가지고 등불을 준비한 여자들은 바로 혼집으로 들어가고, 이제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그러니까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런 여자들은 그 등불에 기름을 찾으러 가다가 결국 혼인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언제 우리 주님이 오실지, 언제 무슨 일이 날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시간, 이 순간 우리는 바로 이러한 기름을 준비하는 것, 바로 신랑 맞을 준비를 하는 신부와 같이 항상 준비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에게 향료값을 깨뜨린 마리아의 그러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힘들게 번 돈으로 산 향료, 지극히 값비싼 나드 한 근이라고 그러거든요. 즉 보통 사람이 1년 동안 일해서 벌 그러한 아주 귀중한 것을 예수님의 그냥 머리 위에 깨뜨려서 다 부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하나의 의지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의 행위를 비난하는 빌라도에 대해서, 그걸 비난하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 여자를 가만두어라. 이 여자는 곧 내가 앞으로 치르게 될 그러한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맞이하게 될 그 장례를 준비하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말 우리는 우리가 언제 이 땅을 살아가다가 언제 이 땅을 떠날지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 아주 높이 있는 거창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서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의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의 의미,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어떤 청지기, 종과 같은 항상 준비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과 관련돼서 2022년 6월 1일에 PMI 코리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PMI 코리아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떤 리더십을 가르쳐주고 또 비영리 단체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런 것들 이렇게 코칭해주고 하는 그런 단체인데, 거기에서 이제 이학순이라는 PMI 한국 챕터 교육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분이 이런 칼럼을 썼는데, 이 칼럼 내용 제목이 스튜어드십의 이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튜어드라는 것은 어떤 여객선이나 여객기나 기차에서 남자 승무원을 일컫는 말이 됩니다. 근데 그 어원을 보면 집은 이제 스테 아니면 스티인가 같은 것이 이제 집이라는 의미고, 그리고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이 워드, 위어드 이런 것들이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합치면은 스튜어드, 즉 어떤 집을 지키는 사람, 집사와 같은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스튜어드십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어떤 집사와 같이 어떤 것을 맡은 그러한 사람이 해야 될 그러한 마음 자세나 그러한 태도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스튜어드십 이론 내에서 우리는 성서적 리더십 모델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비영리 조직의 어떤 지도자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 이 스튜어드십 리더십이 중요한 그러한 효과를 거두게 되는데, 무엇이냐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또한 성장을 관리하고 활동을 주도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 스튜어드십이라는 것, 즉 청지기적 그러한 어떤 태도나 그러한 마음가짐이 되겠죠. 그러한 것이 바로 이러한 역할들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특성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어떤 관리를 위임하는 것입니다. 즉, 이 스튜어드십은 어떤 것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또한 그런 것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잘 위임해주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일이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일터에도 굉장히 일이 많은데 그걸 다 혼자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스튜어드십을 가진 사람은 그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좀 더 그 일을 잘 배분해서 그러한 일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나 하는 것을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스튜어드십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자원을 관리하고 성장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어떤 돈을 맡았다. 그러면 그것을 그냥 땅에 파묻어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이용해서 은행을 예금 들거나 적금을 들거나 아니면은 주식에도 좀 투자할 수도 있겠죠. 채권에 투자하거나 아니면은 땅을 사거나 이런 다양한 행위를 통하여서 그 자원이라는 것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성장시키는 그러한 것이 바로 스튜어드십이다 라는 것이죠. 바로 이처럼 집사가, 즉 집을 관리하는 사람,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주인의 재물을 그렇게 잘 관리해서 불리면은 주인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리고 인센티브도 왕창 주겠죠. 그리고 더욱더 큰 것을 그에게 맡겨주겠죠. 이처럼 스튜어드십의 두 번째 특징은 자원을 관리하고 그것을 잘 성장시키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규정을 준수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자원을 잘 개발하고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규정에 따라서 그것을 준수해 나가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맡은 모든 일들에 있어서 그것을 바로 그곳의 규정에 맞도록 일을 처리해 나가서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 규정이라는 것은 하나의 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테두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 테두리라는 것은 하나의 보호의 그러한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테두리를 잘 지키고 그것 규범을 준수한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하게 그 주인의 자산을 잘 관리해 나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윤리적 리더십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사가 다른 사람들, 다른 종들에 대해서 가서 막 사람 무슨 물건 훔쳐와 그러면은 가가지고 어떤 나쁜 짓 해가지고 물건을 또 팔아와 라던가 이런 식으로
비도덕적인 그런 행위를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거나 스스로가 하거나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 도리어 윤리적인 리더십으로 사람들을 잘 섬기면서도 그들이 법과 윤리와 도덕에 따라 행동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 스튜어드십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는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순간은 바짝 섬길 수 있어요. 집안에 어떤 일을 맡기면 하루는 정말 쟁반 접시를 윤기가 번쩍번쩍 나게 그렇게 닦을 수도 있습니다. 방바닥을 마치 왁스 칠한 것처럼 번쩍번쩍하게 할 수도 있죠. 아니면 거의 화장실에서 잠을 잘 정도로 화장실을 아주 삐까번쩍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번은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두 번, 세 번 되다 보면은 우리도 해이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해이해짐에 따라 우리가 관리하는 것 역시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스튜어드십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꾸준히 끝까지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러한 종된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꾸준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꾸준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역할을 한시적으로 인식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에게 주어진 어떤 재물이나 그에게 주어진 어떤 자원이나 사람,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것들을 잘 관리하고 또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을 잘 해나가는 그러한 역할조차도 자신이 맡은 어떤 스튜어드십이라는 집사라는 하나의 직도 역시 한시적인 것이며 언제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때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최선을 다해 내가 주인을 위해서 섬기되 내가 주인의 재물이나 주인의 어떤 보호를 집착하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인이 원하면은 놓고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항상 준비된, 항상 떠날 준비가 된 그러한 순례자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스튜어드십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미래의 리더를 육성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그 집에 있는 집사가 그 집의 모든 것을 다 맡아서 관리하다가 그만 훌쩍 떠나보면, 아니면 그 어떤 질병이나 어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더 이상 하지 못한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게 되면 그 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혼자서 다 맡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 일도 되지 않겠죠. 물론 새로운 어떤 종을 채용해서 그런 것들을 잘 가르치면 되겠지만 그 사이 그 기간은 아주 집이 아주 전혀 돌아가지도 않고 쓰레기 여러 줄은 여기저기 버려져 있고, 아무튼 모든 것이 이제 불안한 그러한 상태가 되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미리 이 스튜어드십을 가진 청지기적 자세를 가진 사람은 그것을 깨달아 알고 미리 이 일들을 내가 하지 못할 때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준비하고 이러한 미래 리더들을 육성하고 준비해 나가는 일들에 결코 소홀하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인을 기다리는 그러한 종, 청지기와 같은 그 종의 비유의 의미,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언제 주님이 오더라도 내가 주님을 바로 맞을 준비가 되는 것처럼 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의 의미 두 번째는 열어주려고 기다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너희는 마치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 그런 것들을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36절에서 기다리다라는 것은 원어 프로데코 메이노이스로 기대하다, 그리고 수중들다, 그리고 대기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인이 오면은 내가 맞이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주인이 좀 더디 오더라도, 주인이 늦게 오더라도 그것을 막 화내거나 초조해거나 조급해하지 않고 주인이 올 때까지 꾸준하게 계속 주인을 간절히 바라면서 기대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정말 주인이 올 때 주인을 반가운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주인이 왜 이렇게 늦게 와? 라고 불평불만이 가득한 그런 사람은 주인이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리어 자신의 불평과 불만이 얼굴로 다 드러나겠죠. 그러면은 이제 들어온 주인은 그 종의 얼굴 보고 들어올 때부터 기분이 나쁜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며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때 우리의 삶 역시도 기뻐지고 즐거워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짧은 시간을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 이 땅에 주어진 그런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바랐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난 우리의 태도는 180도로 달라지게 되겠죠. 하지만 정말 우리 달려갈 이 길 끝에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와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런 천국 잔치와 또한 우리를 맞아주신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과 또한 성령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의 얼굴을 뵐 수 있다라는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도 바로 그렇게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즐겁고 벅차지 않겠습니까? 마치 초등학교 때 내일 소풍을 앞두고 가방에 과자를 가득 준비하며 내일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러한 아이와 같이 정말 그렇게 설레는 마음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임이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에 따라 제자들은 간절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중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이 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9절에서는 바로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도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 가운데서는 인간의 타락뿐만 아니라 이 모든 자연 만물이 함께 타락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값으로 인해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역시도 바로 타락으로 인한 정말 신음, 고통, 그리고 탄식이 바로 이 자연 만물 가운데도 가득하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조물 역시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그러한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서 정말 이 피조물을 고치고 보호하고 정말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들을 다시금 살려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오염이 심해지고 정말 많은 그러한 환경오염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죄의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자연환경과 또한 우리에게 준 이러한 하나님께서 큰 축복인 이러한 모든 자원들을 잘 활용하고 잘 그런 것들을 이용하고 또한 그런 것들을 잘 보호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여름이 되어서 굉장히 기온이 많이 올라가고 마치 폭우가 장대비 같이 내리는데 점점 더 이렇게 북방 한계선, 과일들이 이제 재배할 수 있는 한계선 있잖아요. 그 한계선이 점점 위로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지금 수많은 이산화탄소, 오존층, 파괴, 그리고 매연, 그리고 수질오염, 공기오염, 이러한 많은 그런 오염들로 인해서 지구가 신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땅은 말세라고 생각하고 그냥 어차피 없어질, 불에 타서 없어질 땅이니까 그냥 마음대로 그냥 그것을 사용하고 버릴 건 버리고 하자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이 자연 만물 역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고 또한 이 땅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다라고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가 홍수에서 건짐받아서 나왔을 때 제사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과 언약을 맺으셨다고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이 땅으로부터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고 결국 이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그러한 존재입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땅, 우리의 자연, 또 우리의 많은 그러한 피조물, 인간이 아닌 많은 그러한 동식물들, 이런 것들을 잘 가꾸고 보호하는 것, 잘 관리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바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의미가 바로 그러한 의미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 천지 만물, 자연도 바로 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서는 또한 우리 역시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은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으로 천국이 보이진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 눈으로 지금 성령님을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를 볼 수 없잖아요. 이처럼 영원하고 궁극적인 것,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바로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는 것과 같이 생각하여서 그것을 간절히 고대하고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자신의 삶 자체가 여러 순교의 그러한 위험들, 그리고 여러 고난, 그리고 여러 재앙들, 또 도적의 위험들, 이런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참고 이기고 견뎌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힘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그러한 힘으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마치 그것이 보이는 것과 같이 생각하여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상력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의 의미 중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런 모습을 마음 가운데 한번 그려보십시오. 저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그러한 모습들, 수많은 사람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그러한 모습들, 나 역시도 공중으로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이 땅에 오게 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 이런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그 가운데, 정말 그 가운데 서 있는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또한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그러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세계를 보는 것과 같이 생각하며 그것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바로 그것이 우리 현실 속에 실제로 나타나게 되며 우리의 현실을 바꾸는 힘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재밌는 그러한 글이 나타나서 좀 소개해 드리자면 2015년 4월 22일 날 온라인 중앙일보에 이제 연재된 글인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울한 날에는 공항으로 가보라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뭔가 좀 흥미진진하죠. 그래서 이 글은 온라인 중앙일보의 장석주라는 전업 작가가 이제 쓴 그런 글인데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순간에 일어나는 흥미로운 일들이라는 그런 부제로서 이 글을 썼습니다. 바로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순간에 일어나는 그런 흥미로운 일들이라는 그런 책, 그 책 내용을 좀 발췌해가지고 이제 이런 우울한 날에는 공항으로 가보라 라는 그러한 글을 쓴 것이죠. 그 글에 따르면
어떤 기다린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도 있고 또한 어떤 불안함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력감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그런 감정들을 상쇄할 수 있는 뜻밖의 그러한 가능성을 제공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장소가 공항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공항은 멀리 어떤 여행을 떠나기 위해 준비하는, 기다리는 그러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고 또한 내가 가고자 하는 그러한 세계로 나아간다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그것을 기다리는 지루함이나 아니면은 불안감이나 이러한 감정들보다 기대하는 감정이 더 앞서는 거죠. 그러면은 바로 그 시간이 하나의 어떤 창조적인 시간, 그리고 하나의 어떤 굉장히 흥미로운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장석주 이 작가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공항에는 다양한 기다림의 생태학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존재의 어떤 기다림, 그런 것은 마치 수동적이고 또한 부차적인 그러한 일처럼 보이며 또한 어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는, 즉 부동의 그러한 어떤 공허한 상태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관점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하지만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온갖 사소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온갖 사소한 행위들을 통하여서 그 기다림을 이겨내고 바로 그 가운데 하나의 역동적인 사건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작가는 보았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은 정말 그 지루함을 이기기 위해서 제자리 뛰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시간에 콧노래를 한다거나 막 이런 것들을 해나가면서 이 기다림의 시간을 단순히 지루하고 공허한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의 역동적인 시간으로 스스로를 계속 바꾸고 스스로의 그런 감정을 더욱더 이렇게 붐업시키는 거죠. 바로 여기에 어떤 철학적 지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측면은 기다림은 하나의 무의식적인 권력 게임이라고도 보았습니다. 즉, 늘 보면 기다릴 때 먼저 나타나는 사람은 약자입니다. 을인 것이죠. 그리고 갑은, 즉 강자는 늦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이라는 것을 하나의 무의식적인 권력 게임이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릴 때 예수님에 비해 우리는 완전히 약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게 당연히 맞고 언제 주님이 오실지, 그리고 우리가 그 기다릴 때 그냥 그것을 공허한 시간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바로 역동적인 시간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이 재림에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고 이 땅을 통치하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완성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 가운데 우리는 이 시간을 바로 그것을 기다리는 자로서 역동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준비하고 바로 이 시간을 정말 그 천국을 준비하는 그러한 귀중한 시간들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늘나라로 가는 여행을 바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처럼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의 그러한 의미 중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바라고 또한 그것을 기대하고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 첫 번째는 즉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즉 예수님 재림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있으라, 즉 예수님의 재림을 마음가운데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 세 번째는 바로 그렇게 하는 그 종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7절에서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종들에게는 최후의 바로 그 주인이 마치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것과 같은 그러한 종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 37절에서 복이 있다라는 것은 원어 마카리오인데 축복받다, 그리고 거룩하다, 그리고 신성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정말 이제 주인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정말 그 주인이 오기를 또한 항상 준비하며 깨어서 기다리는 그 종에게는 바로 그 주인이 이 종을 이제 데리고 이 종을 만나서 그 종의 발을 씻기고 또 종을 수종드는 이 종을 주인이 종이 되어서 수종드는 바로 이러한 것들까지 복을 받게 된다. 즉 바로 이 주인과 종이 어떻게 보면 같아지는 같은 위치에 서게 되는 어떤 그러한 모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바로 다시 오신 그 예수님, 재림 예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면 우리가 막 그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거룩하고 신성하게 된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 그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의 중에 세 번째는 최후 축복을 받게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러한 복의 근원에 관한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신 것이죠.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철저한 그러한 종으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그러한 생애를 살고 자신의 백세의 난 아들 이삭까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러한 놀라운 순종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정말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의 후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는 메시아의 탄생의 그런 근원이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아브라함의 그러한 후손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 살과 피를 우리가 성찬에서 먹었듯 이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이것을 먹으면 바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으면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바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의 연장선상에서 그 복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게 되고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유업이 바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그러한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에베소서 1장 3에서 7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바로 종과 같이 지극히 낮아져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바로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고 동일하게 받게 된다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의 의미 세 번째는 최후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과 관련해서 참 우리의 그러한 풍토에서는 굉장히 잘못 인식된 그러한 복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2000년 10월 15일 날 유스 엔조이의 김진호라는 분이 올린 글이 있는데 제목은 이렇습니다. 기복신앙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그러한 글입니다. 즉, 이 한국교회의 뿌리 깊은 어떤 기복신앙에 관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밝혀주는 그러한 글이 되겠습니다. 이 땅에 우리 이 복음과 관련돼서 우리가 복음을 정말 초대 선교사들 통해서 활발하게 이 땅 가운데 전해졌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완전히 변화되었고 개화되었고, 또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가 많이 섰고, 바로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경제적 부흥과 발전이 많이 일어났고 정말 부유한 그러한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것이 지금 현 시대에 와서는 이 복음이 변질되는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건 큰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육 간에 복을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그러한 어떤 복에 관한 것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달라 이렇게 하지만 그 중에서 육적인 축복을 구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보면 육적인 축복인 것이죠. 내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 아니면은 내 회사가 잘 되게 해달라, 아니면 내 경제적인 것들이 늘어나게 해달라,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육적인 그러한 기도인 것이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한때는 굉장히 파워풀하게 먹혀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육적인 축복이라는 것은 계시의 완성 이후에는 영적 축복의 모형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또한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이 땅에 임하는 하늘이 열려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는 이제는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어떤 육적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그가 영적인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의 유익이 없는 육적인 축복의 위험이 굉장히 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영하고는 상관없이 이 땅의 재물만 계속 추구하고 자신의 재산만 계속 늘려가고 이 세상의 번영만을 많이 추구해 나가는 것이죠. 근데 그건 결코 우리 영혼에 유익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변질된 복음은 위선적인 신앙을 양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하고 병들면은 그 사람은 마치 믿음이 없는 자로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인데 어떻게 저렇게 가난하고 저렇게 병들게 살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도리어 정죄를 하는 것이 마치 욥의 친구들과 같이,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의 경향이 강한가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까지는 우리가 성장 위주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발전과 함께 교회 역시도 굉장히 대형 교회, 거대한 교회를 이루기를 많이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몇 명 출석하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숫자가 중요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위선을 우리는 벗어 던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온전한 그러한 믿음은 마치 욥과 같이, 욥이 그 고난받기 전에는 마치 자신의 의인인 양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많은 자녀들, 좋은 집들, 이런 것들 다 누리고 살았잖아요. 그렇지만 바로 욥이 고난을 통하여서, 그리고 어려움을 통하여
그래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고 건강까지 잃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이제야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 귀로는 들었지만 이제는 내 눈으로 보았다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심령이 온전하여지는 바로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그가 다시 그 많은 자녀를 다시 얻게 되고 또한 여러 가지 축복을 받게 된 것은 그에 따른 부차적인 것이죠. 하지만 참 축복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 깨닫는 것, 그것이 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복신앙의 세 번째 문제점은 바로 신론, 즉 하나님에 대한 이 신학적인 그러한 의미가 왜곡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복신학에서는 특히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마치 어떤 큰 축복을 가져다 주는 어떤 주술적인 그러한 영인 양, 그렇게 성령을 막 주술적으로 막 초청을 한다거나 막 그렇게 하는 그러한 행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는 사단의 속임에 상당히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로 예수님께서도 사역 초기에 광야에 가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이 세상에 이 돌덩이로 빵을 만들어 봐라. 사단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즉 물질적인 풍요를 사단이 유혹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래서 그 사단을 물리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또한 높은 그러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본 앞에서 뛰어내리고 천사가 너를 발을 붙들어서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헛된 기적과 같은 그런 것들을 유혹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존재를 알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 세상 권세를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라고 했는 거죠. 바로 이 헛된 기적에 대해서는 내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말씀으로 물리쳤고 세상 권세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으로 이 사탄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이와 같은 그러한 말씀으로 이 유혹들을 물리치는 이 세상의 그러한 유혹과 또한 이 세상의 기복적인 그러한 유혹들을 물리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바로 진정한 그러한 참 복은 바로 그 가운데 겸손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있고 또한 순종하는 마음과 청결한 마음을 가지는 것, 바로 그것이 참된 복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그런 우리 정말 복에 대한 그런 의미도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임이 첫 번째는 그 종에게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재림을 준비하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있으라, 즉 바로 예수님께서 이 다시 오실 것들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대망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그러한 자에게 그러한 종에게 참 복이 있다, 즉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최후로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또한 항상 준비하는 그러한 그 종이 받게 될 참된 최종적인 축복,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예수님의 그러한 혼인집에 간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를 통하여서 정말 그 종이 주인이 오심을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그 오심을 항상 준비하며 또한
언제든지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대기하고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가운데 정말 그러한 종을 기다렸던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참 그러한 종에게 주님께서 정말 다시 오실 때 정말 그러한 종을 도리어 섬겨주시고 또한 그를 씻겨주시고 그와 함께 해주시겠다. 그러한 큰 축복의 말씀을 보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와 같이 저희들도 정말 주님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사오나 참 이 말세 지말에 정말 언제든지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상의 집착과 욕심 다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참으로 주님 오심을 간절히 대망하며 마음껏 소망하며 정말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거할 그 영원한 것들을 우리가 상상하며 또한 그 하나님의 큰 축복받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 이 땅을 정말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저희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을 준비함으로 주님 오심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최후 정말 주님 만났을 때 또한 이 땅 가운데서라도 참 하나님께서 주신 참 복,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성결한 겸손한 순종하는 청결한 그러한 참 복을 우리가 누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참으로 또한 예배 가운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또한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주여 참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그 암이 또 치료받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 경험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외에도 여러 질병들로 고생하신 분들과 또한 수술을 앞두고 계시거나 수술을 받으시고 회복 중에 있는 분들, 그러한 분들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질병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또한 상처가 아물고 나아지는, 또한 수술도 잘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이 땅 가운데 마음 가운데 많은 그러한 낙담과 절망 그리고 허무와 우울증, 이러한 모든 정신적이고 또한 심적인 그러한 모든 것들도 주여 참 이제는 그 마음이, 그 절망 가운데 있는 마음이 하나님 나라와 또한 주님과 함께 서게 될 주님께로부터 받을 그러한 참 놀라운 참 축복을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우울감도 떠나가고 허망한 그러한 마음이 채워지며 또한 모든 불안하고 초조한 것들도 사라지고 주여 참 평강 가운데 하늘의 그 참 평강이, 천국의 그 참 평강이 그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또한 모든 관계들 가운데서도 참 우리의 학교 관계나 또한 우리 직장 관계나 우리 가족 관계나 모든 관계 가운데서도 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그 관계의 그 교제의 친밀함이 회복되어서 관계의 그러한 회복과 또한 친밀함을 통한 그러한 참 하나님 주신 그 교제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가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정말 혼인집을 갔다가 돌아온 그러한 주인을 또한 간절히 사모하고 대망하며 또한 언제든지 주님께서 그 주인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것들을, 그런 종의 비유를 통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 정말 다시 오실 이 땅 가운데 임하시며 이 땅을 통치하실 그 예수님을 간절히 대망하며 소망하며 또한 정말 언제든지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며 이 땅 가운데 정말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하우스처치 그리고 여의도 신우회 우리 성도님들, 회원님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크신 그러한 참 축복 가운데 평안을 누리신 하늘나라를 경험하며 참 기쁨 가운데 거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